마지막 때의 징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되고 삶의 깊은 울림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늘 물어왔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언제일까?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단지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서 나누어졌던 아주 특별한 대화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인류의 마지막에 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24장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세심한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이단 종교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조차 진리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 대해 말하기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이야기만을 전하는 이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징조들을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민족을 뜻하는 헬라어 에트노스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종, 민족 집단을 의미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인종 갈등과 민족 분규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를 통해 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근과 지진, 그리고 각종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옛날에도 전쟁과 재난은 늘 있었다고 말하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징조들이 해산의 고통과 같을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약하고 간헐적인 진통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출산이 임박할수록 진통의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그 강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집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재난들이지만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연이어 터지는 사건들을 겪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재난의 징조와 더불어 영적인 징조들도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직장을 잃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성경적 가치와 도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대한 배도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혼의 신성함이 무너지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는 삶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되는 시대. 우리는 바로 그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징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가 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도 확실한 슈퍼사인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수천 년 동안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 같았던 무화과나무,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살아나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는 세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한 이후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학살을 겪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비극 속에서 6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놀랍게도 정확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땅으로 돌아와 기적적으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죽었던 무화과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으며 성경 예언의 가장 극적인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대, 즉 이스라엘의 독립을 목격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90편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노래합니다. 한 세대를 대략 70년에서 80년으로 본다면 1948년에 시작된 그 세대의 시간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948년에 태어난 이들이 이제 70대 후반, 8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전에 주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시계가 똑딱거리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다시 오실까요? 성경은 휴거라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날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 세 번의 위대한 재해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한 새로운 육신과 재회합니다. 둘째, 부활한 성도들과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만나 재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구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영원한 재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예수님 자신도 부활 후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휴거 이후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대환난이라 불리는 끔찍한 7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통치하며 세계는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체제로 재편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 곧이어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간절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5은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였고, 나머지 5은 등불만 가진 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자 모두가 잠들었고,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았지만,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 잔치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렸지만 오직 절반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믿음, 즉 성령의 기름을 채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심판을 경고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홀연히 오실 것입니다. 밭에 있던 2사람 중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두며 맷돌질하던 2 여자 중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준비되었는가? 이것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부귀영화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흰말을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거나 주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올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경고와 약속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보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세상 일에만 매몰되지 않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날의 주님 앞에서 흠없이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